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139편의 말씀을 보는데요. 139편과 관련된 찬양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많이 아시는 찬양인데 혹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불러보고 혹시 모르시면 또 배워보고 그렇게 하죠.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새벽 노인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나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을 멀리 떠나 주님이 없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향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알고 계심을 또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됨을, 참된 은혜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약간 길어서요.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내일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비추이나니 그렇죠? 예, 제가 잘못 썼나 또 했습니다. 순간. 오늘 139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지금 다시 138편부터 우리가 어제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말씀부터 다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니까 예배 가운데 제사의식 가운데
인도자가 앞에서 그렇죠.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여러 악기와 또 여러 찬양대가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잘 아시냐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냐면 내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아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저 하늘 위에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는 나의 생각까지도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어서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길과 심지어는 내가 그곳에 눕는 것을 내가 밤에 잠을 자며 내가 누우며 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이것이 어쩌면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오늘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내가 눕는 것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입에, 내 혀의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내가 곰곰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입의 말을 한번 내 혀의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늘 좋은 말을 하고 늘 아름다운 말을 하고 늘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듣기 싫은 말, 안 좋은 말, 나의 안 좋은 감정, 나의 안 좋은 기분, 나의 안 좋은 마음을 막 쏟아내며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내 앞뒤를 다 둘러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안수기도 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해가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좋든지 싫든지 심지어는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불편한 그 순간에도 나 혼자 있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계시면서 나를 자꾸 건드리신답니다. 자꾸 우리는 그것이 기쁘기보다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어쩌면 이것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그 지식과 알매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정말로 내 주변에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감추고 싶은 모습,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모습, 나의 못난 자아, 나의 아픈 상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사실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을 자꾸 멀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피하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은 예전 성경에서는 주의 신을 떠나, 이 신자가 하나님, 신, 이제 한자로는 신을 이야기할 때 이런 거죠.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어쩌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늘 감사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의 너무나도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그런 모습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니 저 땅 밑에 저 지하 깊숙이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아까 그 찬양은 거할지라도 했는데 거주할지라도 거기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아까 노래를 부를 때 상당히 이게 시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게 뭐 이렇게 새가 날개를 치듯이 멀리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새벽 날개는 이런 거죠. 새벽의 날개, 새벽의 커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면 저쪽에서부터 빛이 어떻게 해요? 밝아오면 이쪽에 이게 어둠이 쫙 이렇게 빛과 어둠의 경계가 쫙 갈라지면서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이 뒤로 쫙 물러가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 그 캄캄한 어둠이 쫙 장막을 치고 그 어둠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날개라고도 번역되는데 커튼이나 장막, 크나프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새벽에 어둠의 장막이 쫙 치고 있는데 해가 뜨면 이 새벽의 날개는 동쪽에서부터 어디로 물러가요? 서쪽으로 쭉 물러가고 빛으로 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 이스라엘은 동쪽에는 이제 사막이 있고 그곳에서 해가 떠오르고 서쪽에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거든요. 해가 떠오르는 그 빛을 피해서 이제 빛이 미치지 않는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해가 떠오르면 어느 순간 그것도 환한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는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수치스럽고 우리는 나 자신을 감추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지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주의 영을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수월로 내려가 숨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 빛을 피해서 저 바다 끝에 빛이 미치지 않는 그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내가 어디로 피할지라도 저 하늘로 피할지라도 저 음부에 내려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어서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 밝은 빛이 나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싫고 나는 저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곳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근데 난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내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인생에는 밝은 빛은 어울리지 않아. 나는 뭘 해도 되지 않아. 나는 뭘 해도 실패하고 나는 뭘 해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는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런 패배의식과 그런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려 하는 것이죠.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것이다. 내 인생의 어둠으로 가득하고 내 인생의 빛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두른 빛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깜깜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 하는 것이.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면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는 것이죠. 그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환하게 채우시는 것이죠.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둠과 우리의 인생의 밝음을 나누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내가 땅속 깊은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환하고 내가 밝은 곳에 있을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밝은 곳에 있든지, 내가 어두운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이 편안하고 잘 되든지,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어디서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럽고 나의 죄악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 자꾸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치려 하는 그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다 아시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크면 사춘기 시절을 넘기면 부모를 떠나려 하고 부모를 의지하려 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숨기려 하고 도망치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어디로도 피할 수 없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환한 낮이나 밤이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나의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감추고 싶은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쁨이기보다는 두려움이요,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주님을 피하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나 자신을 감추며 피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피하여 주의 신을 떠나 하나님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라도 저 땅끝 수올과 음부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결코 주님을 피할 수 없고 그곳에도 주님은 계시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를 아시며 나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피하여 저 어둠 가운데 우리 자신을 숨기며 저 어둠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거기서도 우리를 주의 말씀의 빛으로,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다닐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내 주변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며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숨어 지내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에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떠나 주님 없는 자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떠나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거하려 하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환한 밝은 시절이나 우리의 인생의 어둡고 힘든 그 시절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사고로 몸이 다쳐 아파하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우리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 중에 하나님 아픔과 고통으로 질병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주님의 없는 곳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 박수연 집사님 그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주님이 없는 곳으로 숨어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